우리 오늘 9장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꼭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장면 바뀌듯이 앞에서는 계속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한 얘기나 또 우리 빌립과 네시에 관한 이야기도 또 오래 살펴보았는데, 자,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 또 정반대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자, 그런데 뭐 설교할 때는 제가 그냥 사울이라 따로 안 부르고 그냥 계속 그냥 저는 우리가 보통 바울 알고 있으니까 사울 바울 거리만 자꾸 헷갈리게만 하고 일단 저는 바울로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 자, 하여튼 여기는 이름이 바뀌기 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회심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 청년 사울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짧은 두 절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 아우 나 쟤들 싫어, 뭐 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우 나 저런 사람들 싫어, 그냥 이 정도 싫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막 그들을 다 죽여 없애버리고 싶어 할 만큼 막 정오죠. 막 불타는 그런 정오가 막 하늘을 찌를 듯이 정말로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기독교, 예수와 그를 따르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잡아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예수가 죽었다 그랬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은 참 좋아했을 거예요. 아유, 저 이단 괴수들 잘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더 막 복음을 더 열심히 다 전해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막 그때 막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바리새인들, 사실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 한 명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막 이를 부들부들 갈고는 결국 그냥 스데반 집사를 그냥 재판도 없이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도 막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동참해가지고 막 사람들 옷을 걷어가지고 지켜주면서 막 우턴 벗고 제대로 돌 던져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스데반 집사까지 죽이고 이제는 끝나겠거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는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막 그 핍박도 엄청나게 잔인해지고 엄청나게 더 막 이렇게 급속도로 핍박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 예수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에 입장에서 말하면 아유 저 이단들하고 저 괴수 무리들이 이제는 조금 기가 꺾였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도망간 핍박을 피해서 타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서 또 복음을 또 그냥 열심히 잘 전하고 막 열매들이 또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이제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은 막 보이는 족족 그냥 막 다 오게 잡아가지고 오게 가두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한 핍박 가운데 좀 기세를 꺾어놨어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 동일하게 또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우리 알다시피 그 빌립 집사 뭐 이 얘기 보면은 뭐 사마리아 지역도 그렇고 막 이방 지역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지역에도 막 복음이 번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자, 거기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누굴 찾아가는가 하면 누굴 찾아갔다고 나와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간 이유가 2절에 나오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권력까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공권력까지 동원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방 지역에까지도 가서 내가 다 그냥 저 예수와 그 무리들을 완전히 다 뿌리를 뽑아오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하면서 아주 막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를 부득부득 갈 정도로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자, 오늘 이 짧은 두 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사도 바울 이때는 좀 젊은 나이였을 텐데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누가 여러분 이렇게 좀 나이 있는 청년이 대제사장을 가서 1대1로 만나가지고 공권력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일반인 중에는 대제사장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일반인이면.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뭘 하나 할 수 있는가 하면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흔적들이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도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알려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평범한 일개 시민은 아니었다는 것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파란강 이름도 없는 젊은이가, 아무도 모르는 젊은이가 어느 나타 나와가지고 공문 하나 써주세요. 제가 가서 다 잡아 죽이겠습니다. 뭐 그런다고 뭐 더 선뜻 막 공권력을 내주고 대제사장 직인을 찍어가지고 공문 써주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성격은 또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자기가 마음 먹은 게 있으면 막 끝까지 해내고 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자, 다메섹이란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다메섹이란 지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23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김천에서 서울 거리가 대략 230 몇 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문 하나 얻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김천에서 서울까지를 뭐 그 다음 뭐 사도 바울이 무슨 차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먼 길을 걸어갔을 텐데, 그 걸어가려면은 적어도 보름이나 한 달은 걸릴 텐데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핍박에 대한 열심이 보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성격도 뭔가 마음을 먹으면 힘든 일이 있어도 해내는 사람이라는 것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다메섹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네로 황제 알죠? 네로 황제 때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죄도 없는 유대인들을 1만 500명이나 학살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전부터 230km니까 뭐 김천에서 서울까지 거리니까 뭐 다른 나라라 그래도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까지 가서 거기에 막 복음이 번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핍박을 하기 위해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의 배경은 제가 뭐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일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을 때 자기 말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내용들, 뭐 성경의 기록 외에도 자세히 뭐 우리가 역사의 이야기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머리가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젊은 나이에도 이미 헬라어, 그때 당시 지금 영어처럼 만국 공용어가 되어 있었던 헬라어에 그냥 헬라어를 잘하는, 우리 뭐 젊은 애들 뭐 어학연수 1년 갔다 와가지고 그냥 뭐 편의점 가서 물건 사는 정도의 영어를 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완전히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냥 고급 헬라어까지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이고, 또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는 고대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고, 우리도 지금 뭐 그 세종대왕 때나 이런 사람 한글 창제했을 때 기록 보면 우리말로 잘 이해 안 되잖아요. 나란 말씀이 딩기게다라 뭐 서로 사마띠 아니, 이 솔직히 우리 뭐 해설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이 쓰던 히브리어에도 성경 언어에도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입니까? 아람어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로마 지역에 가서도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뭘 다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언어에, 그때 당시 모든 언어에 아주 정통한 정도가 아니고 마스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국어를 자유자재로 그렇게 구사할 수 있었고, 그것도 그냥 어느 정도 잘 알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마스터 수준에 이르는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몇 개국어를 그 정도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성경에는 나오지만은 누구의 제자였다고 나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서울대, 연고대,
조금 더 국제적으로 보자 그러면 뭐 하버드대, 예일대 이런 정도로 나왔을 정도로 그때 당시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탑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고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똑똑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자, 이건 제 말이 과장된 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나와요. 자, 사도행전 우리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찾지는 마세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베스도라는 사람조차도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랑 이미 그냥 그 유대 지역에서 다 알려져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지금도 사도 바울의 이 헬라어 기록들을 보면은 지금도 헬라 학자들이 정말 문체가 세련됐다, 고급스럽다 막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자, 이렇게 똑똑한 그런 사도 바울이 왜 이랬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왜 그랬을까요? 근데 성경이 이미 그 해답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요, 자,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말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분명히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16절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핍박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3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4절 계속해서 읽어드리면요, 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예언해 주셨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너희들을 그냥 잡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들 딴에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잡아 죽이고 막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할 텐데, 자, 그들은 말로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정말로 다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명석이라는 이단 있잖아요. 그 정명석이라는 이단은 주로 그 대상들을 누구로 타켓을 삼았습니까? 서울의 인류대, 그냥 지방대도 아니고요. 다 서울대, 연고대, 특히 이화여대, 여자를 하도 좋아하고 밝혀가지고 특히 이화여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지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똑똑하다고 이단에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애들이 이단에 더 잘 빠져요. 희한해요. 차라리 일자 무식하면은 무슨 소리 해도 아예 나 몰라. 아예 그냥 말이 안 통해 버리는데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세심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오히려 이런 잘못된 거, 막 어떤 열정을 부추기는 이런 말들이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뭐에 젖어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속해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말들이 계속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바리새인이라는 그 분위기와 문화권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 다 죽일 사람이라고 그러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반드시 잡아 죽여야만 내 믿음이 증명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정치적으로도 저기 극우주의자들이나 극좌파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보해서 완전히 저 북한 사상 추종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해보세요. 말이 안 통해요. 마찬가지로 보수라는 사람들도요, 완전히 극보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우리만 옳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듣습니다. 자기들 딴에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실제로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만약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서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처음부터 그랬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계속 조상 때부터 가르쳐 왔던 대로 자기의 스승이나 자기의 주변 사람들, 그런 권력자들이 하는 말, 그런 것만 듣고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유대교에 대한 가장 헌신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냥 그런 마음이 가득하니까 막 기독교 얘기만 나와도, 예수의 이름만 나와도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막 다 죽여 없애지 않고는 막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예를 우리가 항상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만큼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확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맞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그들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런 세리와 창기들 같은 인간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틀씩 꼭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제가 구제사 없다고 오만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 합니다. 저같이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주님 관심도 안 가지셨어요. 오히려 세리가 저 성전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사람들도 잘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저 구석에 한 기퉁이에서 얼굴도 못 들었다 그러죠. 바리새인은 막 성전 앞에 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 세리는 성전도 저 기퉁이 뒤에 어디 가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요? 그 세리에게 가고,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저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평가하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열심만 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막 남들보다 뭔가 더 하면 내가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이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건 아마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해본 사람들이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경 열심히 읽고 주변에 다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은 아예 하나도 듣지 않은 채로 성경 말씀에만 집중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남겨준 신약의 내용이 없고 구약의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바리새적이나 그런 모든 선입견이나 그런 것들 가르치면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성경 말씀에만 집중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판단으로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서 예수님의 다른 자들이 거기에 몸담고 있는 걸 봤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은 모른다 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도 바울이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하면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됐겠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가르침대로 내 주변에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라는 저 이단을 따라,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 봤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사도 바울이라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 사람들 다 독이고 타일러 가지고 야,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너 함부로 가서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막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 더 보면 나오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잔인한 짓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잡아가지고 막 매질을 하고 그 예수 십자가 막 부정하는 말을 하게 만들고, 얼마 옛날에 막 공산군들이 하던 그 나쁜 짓을 사도 바울이 더 극악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바리새인이나 자기 조상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도 마음엔 악독한 말, 이웃을 향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늘 챙기고 그러는 것들은 관심도 없고 막 무조건 내가 속한 곳만 잘 되고 내가 속한 여기에만 올바른 것이 있으니까 나머지 놈들은 다 잡아주기 없어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 극우주의자나 막 극좌파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이상한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목사가 막 청산유수처럼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대단한 말을 해도요. 성경 말씀으로 항상 검증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말 잘해도 성경과 다른 소리 하면요. 당장에 그런 가르침은 버려야 됩니다. 아니 어디 감히 WCC 같은 그런 이상한 목회자들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맞다. 저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다.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데 예수 좀 안 믿다고 다 지옥에 던지시겠나. 말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이해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를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추나 이런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 말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냐고요. 지금 이 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세요. 맨날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는 말만 해놓지 말대로 안 하니까 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다 어떻게 합니까? 개똥같이 여기잖아요. 막말로. 저런 게 대통령이냐? 지가 한 말도 안 지키는 것들이 저것들이 인간들이냐? 왜요? 자기 한 말을 안 지키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다지. 목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인 구원론 막 주장하면은 맞아 하나님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지. 저 목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맨날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불 떨어진다 그러고 맨날 그렇게 무식한 소리라고 앉았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무식한 사람일까요? 누가 무식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확신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확신과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지 혼자만 확신이 넘치면 뭐 하냐고요. 요새 뻑하면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청년들이나 이런 청년들이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야 이거 내 믿음이 가짜인 게 성경 읽어보면 단번에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막 갈급한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제 믿음이 이때까지도 못하시네요 그랬는데 제 믿음이 형편없고 완전 저는 믿음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하냐고. 무조건 믿으라고 막. 근데 그 믿음이 무조건 내가 믿는다고. 아니 나 구원 받습니다 외치면 내가 구원 받아지냐고요. 내가 확신 가진다고 내가 확신으로 구원 받을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다 천국 가 있고 일반 사도 바울도 심지어 자기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면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 천국에 있고 누가 지옥에 있냐고요. 확신으로 넘쳐났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다 지옥 불구덩이에 있고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은 내가 까딱 실수해서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버림받지를 않을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있다니까요. 내 확신이 내 믿음이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라니까요. 자기 똑똑함과 자기 열심으로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잡아 죽이고 매질하고 고문하고 그들을 강제로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말을 하게 하고 얼마나 주님 보실 때 마음 아픈 일이냐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고요. 가장 확신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열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딴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이미 그가 신약을 몰랐다 그래도 분명히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된 사람을 느꼈으면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죠. 잡아 죽이면 안 되죠. 어떻게든 바로 교육시켜가지고 돌이키라고 애를 썼어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천재적인 사람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하나도 자라가지 못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교회 내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도 서울에 저 기라성 같은 수많은 교회들이 WCC 반대하는 교회보다 찬송하고 거기 넘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떡할 거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대충 하고 말씀으로 검증도 안 해보고 그저 막 혓바닥 잘 노리는 이런 목사들이 그냥 가만히 이설로 뭐 적당한 논리로 막 성경 한 몇 구절 찾아가면서 듣기 좋은 말 해주면 다 넘어가는 이런 시대에 내가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 있지 않고 내가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연구하면서 목사들의 모든 말씀도 성경 말씀으로 검증해 보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지방은 좀 지금 덜하지만은 지금 우리 수도권에 저 서울의 대형 교회들 다니면 70~80%는 다 WCC 그런 사상이 물들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대놓고 동성애자들을 찬양을 해요. 동성애를 축복하고 축사한다 그럽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꼭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 자기가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의 집단의 말 이런 것들에만 빠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우리들처럼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손에 잡아 죽이고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걸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근데 그 일들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의 편견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이 악한 일을 자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 우리 하나교회 주보에도 나오잖아요.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목사들의 말에도 좌지우지 될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말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지키셔야 되고 또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긴 가져야 되지만은 내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확신 있어도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확신도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비추어 보아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바르게 믿고 있나 그것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막 내 열심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든지 말든지 나만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면 되고 나만 칭찬받으면 되고 내가 하는 방식대로 다 해야 되고 막 이러는 못된 습성이 있는 성도들은 자기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인지 한번 정말로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라 그래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성경대로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심전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자기의 그 자랑스러웠던 지식이나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뭐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다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도 바울 변화된 그러니까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후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